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따라 하시죠. 더욱 힘써 더하라. 더욱 힘써 더하라. 오늘 금요일 또 이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 함께 좀 특별한 시간들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특별 집회가 끝났지만 특별 집회가 끝났으니까 내 다 할 거 다 했다 그러지 않고, 또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이끌림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며 계속 되어져야 할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이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그 선하신 목적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전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전하는 인사,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너에게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말고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척척 다 잘 이루어짐으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몬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이것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다른 어떤 이유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므로 바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감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외우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하게 하셨죠?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면,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된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문장 한번 읽어보면, 한 번 읽어갖고는 금방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가슴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 삶으로, 깨달음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바로 그 알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 그분을 사랑하고 더 경험하고 더 친밀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데, 바로 그냥 이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 주시니,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약속을 4절 말씀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약속에는 두 가지 목적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 바로 정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정욕의 문제가 우리를 자꾸만 세상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만드냐면, 쫓아가게 하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헛되고 의미 없는 것, 이런 것 자꾸 구하며 살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 악한 길, 그 썩어질 것, 그 헛된 그 길에서 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빠져서 그 소중한 인생이 헛되게 그저 허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참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이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아끼시고 돌보시는지, 그 인생이 조금이라도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허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피하며 살아야 될까? 성경에 보면 우상의 재물도 피하라, 음행할 것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하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욕심과 탐욕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디모데야 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변론, 율법에 대한 다툼도 피하라, 이단을 피하라. 성경 곳곳에 우리가 버리고 피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거 잘 피할 수 있도록 그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멀리 피하게 하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하시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바로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약속을 주신다. 능력 주신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에 이 베드로 당시 그 고대 사회 때 철학자들이,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철학자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사용하기도 했던, 종종 사용했던 표현, 헬라어 표현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들도, 즉 철학자들도 그들의 사상 가운데 인간은 어떤 그 신적인 본성, 고상한 성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과 오늘 성경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헬라의 철학과 이교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안에 본래부터, 인간에게는 본래부터 신적인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잘 수양하고 필요한 지식을 쌓고 개발하고 훈련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 발현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열심히 수양하고 훈련하고 개발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즉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식과 자기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그 높은 수준, 고상한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철학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양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자기를 개발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성품이나 조금 더 고상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추앙도 받는 그런 인물이 혹시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량, 즉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은 자,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나 스스로 개발하여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룩한 성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 하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영적인 씨앗이 되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면 우리 안에서 그 영적인 씨앗이 점점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 자기 수양을 통하여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거룩한 씨앗, 좋은 씨앗을 뿌리심으로 그것이 잘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고 그냥 무조건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그것을 물 주고 돌보며 또 새가 물고 가지 않도록
또 뜨거운 햇살에 타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잘 돌보는 이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씨앗이, 그 좋은 씨앗이 뿌려진 우리에게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죄인이었던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상하신 성품을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앞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혹시 텃밭 가꾸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텃밭 가꾸는 거 그렇게 좋아하셔갖고, 아니 농부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여들 열심히 하시는지 뜨거운 햇살에도 나가서 열심히 가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이 텃밭 열심히 가꾸다가도 어느 해는 몸이 막 힘들고 지치고 또 바쁘면 그거 힘들면 손을 놓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가꾸어 놨던 텃밭 아무것도 안 하고 손 안 대고 가만히 두면 여러분, 그 땅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있던가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잡초가 자랍니다. 쓰레기가 쌓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땅이 망가집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좋게 변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썩어질 것을 따르지는 않아요. 나는요, 나쁜 마음도 먹지 않고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싫어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저 죄 짓는 것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 것이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하고 거룩한 것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썩어질 것들을 쫓는, 그런 것들을 따르는 죄성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치 손대지 않는 밭에 이 장마철에 비 한번 훅 내리고 나면 잡초가 쑥 자라는 것처럼, 마치 노를 젓지 않는 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흐르는 물살에 점점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나아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내 생활 속에 그 잡초 같은 것들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본성,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 악하고 썩어질 것들을 피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인들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8가지의 덕목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죠? 믿음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위에 더할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까지 합하면 총 8가지입니다. 마치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높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집을 지을 때 짠 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8가지 덕목이 무엇인지 짧게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부족한가, 나는 어디쯤 와 있나 한번 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즉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믿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을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 기초를 주신 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밑바탕,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방금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바로 그 표현입니다. 더욱 힘써라. 즉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 너희에게 생겼다면,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너희가 힘써서 더 쌓아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냅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 얻는 믿음 가졌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시작이요, 기초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 그 바탕 위에 더욱 힘써 더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 나오는 덕, 바로 덕, 아레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덕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탁월함입니다. 도덕적인 견고함입니다. 어떤 옳은 일을 위하여서 용기 내어 그 일을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 덕목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의 가치는 아는데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기심, 욕심, 냉정함, 무관심함, 혹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 원망,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에 용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떨쳐내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장수들 중에 최고의 장수는 덕장입니다. 덕장. 덕이 있어야 돼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덕은 없어.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탁월한 덕장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덕을 먼저 쌓아라.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항목이 뭐냐면 바로 지식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덕을 쌓았다면 그 위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무슨 지식인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란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저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 지식, 그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체득하는 영적인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덕이 있다면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덕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준비되어져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이 있다면 그 위에 지식과 지혜가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에 대한 자기 통제력, 자제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누굴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덕성이 높아지고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이 덕과 내게 있는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날 봐, 내가 믿음도 있어, 덕도 쌓아, 그리고 이 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있네. 이쯤 되면 괜찮은 것 아니야? 요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텃밭처럼 빈 땅 안 쓰는 땅, 손 안 대는 땅, 그럴 때는요 항상 그 빈 땅에 무언가가 그 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잡초든 쓰레기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그 빈 것을 차지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힘이 늘 가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차지하고 지배해버리려고 하는 다른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작은 여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 해집고 다니면 농사진 것 다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절제하게 되면 방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그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있는 열매가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열매이죠. 여러분, 지식이 있다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쌓았으면 그 위에 절제를 쌓아야 돼요. 왜? 절제가 없이 지식만 남아있으면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실족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시험과 고난에도 믿음과 소망 아래 머무는 힘입니다. 여기서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 머물다,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절제와 연결됩니다. 나를 다스리고 쳐서 복종시키는 데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뿌리를 오래 내리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쌓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깊이 뿌리 내리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험이 있잖아요. 삶의 시련도 있잖아요. 사탄의 공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내를 더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처음에 오래 참는 것. 사랑은이라고 말할 때 사랑이 무엇이냐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인내를 쌓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 그 다음이 뭐냐면요, 경건,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경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래서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예배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요, 일상의 예배자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진실되이 행하는 것을 같이 포함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바울이 권면하기를, 종들에게 권면하는데, 종들아, 상전을 대할 때에 사람에게 대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 하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그저 교회 나올 때에 옷 멀끔하게 차려입고 거룩한 표정으로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세베이아 경건이에요.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요,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 저 언젠가 설교 때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 마약 거리 말씀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의 의미는 형제우애입니다.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에로스, 아가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필로,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필로스라고 하는 이 형제 사랑과 형제라고 하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형제라는 말이 아델포스인데,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뭐가 합쳐진 말이냐면, 아라고 하는 말과 델피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일한 이런, 동일한. 델피스는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궁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형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대하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그래서 이 경건 위에 바로 그와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경건 위에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진실한 사랑을 더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진실한 사랑이 없이 경건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칫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경건하게 대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형제 우애, 바로 이 진정한 사랑, 이 진실한 사랑의 눈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경건이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무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하여서는 경건을 중요하게 여기되 다른 형제에 대하여서는 형제의 사랑에 너그러운 마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나에 대하여서는 늘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경건의 잣대를 막 대고,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8번째가 뭡니까? 사랑, 바로 우리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믿음의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할 최고의 덕목, 그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 그 높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 바로 이것을 더하여 쌓아가게 하신 것은 그 최종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존재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침내 이르러야 하는 최종적인 가치이고 바로 여기까지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며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디쯤 와 계십니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 손 들어 볼까요? 나는 3번이요. 나는 4번. 여러분 어디쯤 와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더욱 힘쓰라. 내가 지금 6번째, 7번째쯤 와 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내가 막 첫 번째 아니 난 두 번째 그렇게 있어서 위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다음 단계를 더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힘써 움직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잘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또다시 때로는 퇴보하고 침체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경고하십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에 더욱 날마다 계속해서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욱 힘쓰라. 그러니까 성숙과 성장, 이 성화의 길에 내가 날마다 현재 진행으로 힘쓰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신 그 시작된 길이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자전거 탈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잘 달린다고 잘 나간다고 페달 멈추고 딴짓하다 보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모르고 페달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틀비틀 거리다가 넘어져요. 두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이면 됐다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신앙,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내가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는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것입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분야에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음악 천재, 막 피아노 콩쿨 나가서 막 1등한, 얼마 전에 또 그 성악 콩쿨에서 우리나라 사람 우승했거든요. 서울음대 출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노래하던 저희 사모가 그걸 듣더니 얘는 천재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천재도 있습니다. 예술의 천재가 있어요. 미술 천재도 있습니다. 과학 천재도 있고요. 수학 천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신학에도 천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 천재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목회 천재 들어보셨어요? 목회 잘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를 향해서 목회 천재다 그러진 않습니다. 모든 사회의 분야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만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은 지 몇 년쯤 되셨습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쯤 되셨어요?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셨는데 혹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있으십니까? 성품도 성격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으신 분 혹시 없으세요? 가족들이 나한테 아이고 당신은, 아니 엄마는, 아니 아빠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쩜 그렇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혹시 뭐 그런 말을 대놓고는 하지 않겠지만 눈치가 혹시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안주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가고 성장해가는, 그래서 이 8개의 단계를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밟아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성숙해져가는 성장의 길에 이 여름 전심전력합시다. 7월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아우 더워라, 아이고 축축해라. 그러나 여러분 7월과 8월에 무더위가 있어야 좋은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여름이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성령님과 함께 더욱더 무르익어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